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시한부 선고받은 아무개 간 이식으로 새 생명 얻어와 같은 기사들을 접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간에 이상이 생겨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역할과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 유기체가 되어서 생명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가 살려면 우리 모두는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은 하나인데 손, 발, 눈, 코, 귀 등등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지체는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고 있고 그리스도도 몸은 하나이시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이죠. 즉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유대 최고 종교 기관인 산헤드린으로부터 수색 영장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었기에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박해받는 것을 예수님 자신께서 박해받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교회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남겨진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사울이었을 때에 이 경험을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많은 지체와 서로 유기적 관계성을 맺으며 또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완전한 그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까? 13절에 그 답이 나오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헤브라이즘과 그리고 헬레니즘 이 두 사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 유대인들의 사상과 세계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반면에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세계관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처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적대적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종이나 자유자는 당시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리킵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말하는 동물로 취급받았기에 인간의 상식으로 이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상과 가치관, 차별, 그리고 신분의 장애들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이방인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종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자유인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시 계시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세례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알고 미련한 것으로 알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올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죄인된 우리, 영으로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내가 죽은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그 무엇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죠?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말은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눈과 귀가 붙어 있습니다. 손과 발이 붙어 있습니다. 손과 발의 그런데 역할이 다르고 눈과 귀의 역할이 다릅니다. 사실 귀나 발은 눈이나 손에 비해서 하는 일이 적어 보이고 화려하게 조명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이 손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귀가 눈에 하는 일과 비교하면서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발은 손이 하는 섬세한 일들을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발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곳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갈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귀가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귀와 발도 손과 눈처럼 소중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면서 눈에 덜 띄고 덜 사랑받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한 몸에 붙은 지체로서 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하고 나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의 소중함을 알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온몸이 듣는 귀라면 우리가 어떻게 냄새를 맡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들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누군가가 여러분께 굳이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몸 가운데 없어도 될 것 같은 것, 단 하나만 꼽으라면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즘은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제모를 하죠. 즉 다양한 부위에 털을 밀고 있기 때문에 털이라고 말씀하실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털이 없다면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우선 머리카락을 한번 생각해 보죠. 머리카락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뇌를 지키고 머리의 체온을 유지하며 넘어지거나 날아오는 물건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미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머리가 없는 남성분들에게 멋진 가발을 씌워드리면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죠. 멋지고 잘생긴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호빵처럼 동그란데 긴 머리로 이렇게 해서 앞을 가리면 반달형의 예쁜 얼굴이 된다라는 거죠. 이만큼 머리카락이 중요합니다. 속눈썹은 코털이나 깃털과 마찬가지로 먼지나 티끌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죠. 눈썹은 이마나 머리로부터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온몸의 털 주변에 분포된 땀샘과 피지선은 인간의 몸 안에 있는 노폐물 배출에 큰 역할을 하고 외부 자극과 변화가 있을 때 털이 곧게 서거나 누움으로 혈액 순환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몸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에 붙은 지체로서 내 역할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발은 발대로, 귀는 귀대로, 털은 털대로 그 몸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할 때 온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시기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주은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없어진다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나 하나쯤이야 없어지면 교회가 병듭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그 생각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상심하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의 그 건강을 깨트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그렇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자기의 역할의 소중함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나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는 일자리는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몸된 지체라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죠? 이것만이 나 한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지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내 역할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내 기준으로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승진할 수 있을 텐데, 저 앞에 저 가게만 없으면 내가 떼돈 벌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에서 더 돋보일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몸에 난 털들이 아무리 하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모든 지체는 한 몸을 이루는 데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존재들이 있기에 우리 몸의 한 지체라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몸 전체가 병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우리 몸에 실제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귀한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예가 새끼발가락입니다. 새끼발가락이 사고로 잘려져 나가면 그렇게 별 이상이 없을 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새끼발가락 하나로 우리는 앞을 걸을 수조차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지체를 우리가 아름답게 하죠. 여성분들은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시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손톱이 내 생각에 맨날 자라고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몸의 일부이기에 아름답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한 지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제 일들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다면 그 몸에는 분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몸속에서 어느 한 지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기능을 못하면 내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 사람만 없으면 이라는 말보다, 저 사람이 문제라는 말보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오케스트라에서 모두가 바이올린만 연주할 수 없죠. 때로는 큰 북을 1시간 되는 시간 그 안에 한 번 혹은 두 번 다 합쳐서 3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그것을 쳐야만 하지만 그 북을 치지 않는다면 그 오케스트라는 완성될 수 없기에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존귀히 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돌봐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이 돌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26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눈이 바래게 너는 쓸데없다고 비웃을지라도 발가락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히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눈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온몸이 아파서 걸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해서 상을 받을 때 우리 몸 중에 어떤 지체가 상을 받습니까? 트로피는 손으로 받죠. 트로피를 발로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달은 목에 걸죠. 그런데 발이 트로피를 못 받고 메달을 못 받았다고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른 지체의 고통은 결국 자기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다른 지체의 영광조차 나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됨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좀 더 은혜 받고 열심을 내려고 하면 무슨 말이 나오죠? 나댄다라는 말이 나오죠. 교회에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무슨 일들을 하려고 하면 알지도 못하는 게 들어와서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는 것처럼 나댄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되고, 나의 슬픔조차 우리의 슬픔이 돼서 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 생명 공동체입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돌봐야만 한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레드우드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에는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막에 어떻게 레드우드 공원과 같이 숲이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여러 나무가 함께 자라기 때문이랍니다. 즉 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면서 바닥에는 늘 그늘이 지고 습기가 차고 잘 증발하지 않아서 나무가 죽지 않고 숲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울창했던 이 밀림도 나무들이 한 그루 한 그루 베어지면 점차 땅이 메말라져서 나머지 나무들도 다 죽게 되고 맙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무는 120m 고목으로 자라지만 뿌리는 채 3m 혹은 4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속 50m의 허리케인 앞에서 수십 미터의 뿌리를 자랑하는 나무들이 다 쓰러져 나갔지만 이 나무는 3000년 그 오랜 세월을 견뎌낸다라는 거죠. 이 나무들은 뿌리를 옆으로 길게 뻗어서 주변 나무들의 뿌리와 강하게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서로를 지탱해 주기 때문이랍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연결된 뿌리는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함께 왕성하게 그러나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거죠. 수천 년 동안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면 서로 모여 연결된 뿌리로 하나가 되어 함께 더불어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나는 말라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돌봐줍니다.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내 자신의 교회를 향한 역할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체를 존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